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정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해 주시고 인쳐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여 나왔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등불 말씀 비추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말씀처럼 마음은 활짝 열어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리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르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그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지침서로 참 잘 박힌 모처럼 마음에 귀한 은혜를 담고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저는 크게 이제 후회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김 목사 건강하다, 건강한 체질이야, 그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무릎에 통증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웬걸? 저한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저는 25년 동안 시카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제 농구를 매주 월요일 하거든요. 근데 팬데믹 때문에 지난 거의 1년 한 3개월 정도를 농구를 쉬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 부활절 지나고 이제 모두 백신도 맞고 그랬으니 이제 해도 되겠습니다 하고 농구를 나가려고 하는 바로 그 전주에 갑자기 좀 무릎이 시큰거려요. 이게 무슨 일이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농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의 1년 몇 개월을 쉬었으니까 정말 타박상이나 이런 그 몸에 스트레스가 있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고 시작을 했더라면 지금은 내가 후회하는 거예요. 근육을 다 풀어주지 않고 근육이 다 굳어 있었는데 그냥 적당히 이만하면 되겠거니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완전히 젊은 청년 시절인 양 생각을 하고 운동을 했다가 더 삐끗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때로 좀 다시 돌아갔으면. 요즘 이제 좀 치료받고 있는데 얼른 나을 것 같지가 않고요.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러다가는 인공관절 수술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좀 낙심도 되고 그러네요. 여러분 건강하실 때 건강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스트레칭 하시고요. 윗몸 일으키기 심지어는 좀 걷기 운동 좀 이걸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해서는 안 될 일이 있죠. 그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인생 마지막 한 달이 남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마지막 입새처럼 이제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30일 동안 주어진다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마지막 때에 되니까 25가지가 후회스러운 게 생기더라는 겁니다.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25가지가. 그때 조금 내가 참을 걸. 그때 내가 좀 용서할 걸. 좀 미안하다는 말을 내가 그때 좀 할 걸. 등등 이런 그 후회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이렇게 말하고 떠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떠날 수가 있다면 참
열심히 살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배울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습니다. 힘썼습니다. 부족한 건 많지만 그리고 자녀들을 앞에 두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다. 너희들 사랑한다. 이런 말로 간결하게 남겼더라면 자녀들 앞에 두고 한 달 남는 그 시간에 누구야 식구들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고맙다, 사랑한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그 덕에 이렇게 참 감사하면서 살지 않았겠니 하고 후회한다고 하는 말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고맙다. 너희들이 나에게는 큰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몸이 조금 근육통이 생기거나 아파서 좀 더 건강을 지키고 살 거라고 후회하는 것보다 더 후회스러운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용서할 걸, 미안하단 말을 할 걸,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마음이 닫혀 있고 정말 화를 내고 그렇게 얼굴도 안 보고 살았을까? 이러면 안 되겠죠. 오늘 다윗이 이제 모든 왕의 높은 자리까지 다 올라간 이후에 지금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 날을. 그런데 그는 이 마지막 말을 후회하는 말로 써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네요. 정말 닮고 싶네요, 다윗을. 그렇다고 다윗이 뭐 큰 성자이거나 정말 예수님처럼 무슨 죄 하나 짓지 않는 그런 사람 결코 아니죠. 그가 마지막 말을 후회하지 않고 남길 수 있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새의 아들과 같은 그런 비천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그냥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문인데 하나님이 저 시골 촌에서 불러내서 왕의 자리까지 올려줬다. 이게 마지막 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기름 부어 세웠다. 그러니 자기는 정말 이스라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다윗이 마지막 말을 꺼내는 그런 시작이에요. 이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자존감을 높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의미죠.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때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봉사할 수 있는 참 천연병으로 아직 신학교 졸업은 안 했는데 앞으로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한 그런 인턴과 같은 그런 인턴십을 저는 왕십리에 있는 서울 제일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막 28, 아홉 이런 그 어린 나이죠. 그때 이제 왕십리에 있는 서울제일교회 황성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초등학교 전도사를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4학년, 5학년, 6학년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뭐 주일이면은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제 5분에서 7분 설교 준비를 하죠. 아이들 설교 준비가 참 어려워요. 쓰는 용어, 제스처, 표정, 그리고 이제 여름이면 여름 성경학교, 또 때로는 겨울 성경학교. 이게 참 힘든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는 이제 뭐 유년부, 초등부, 뭐 중등부까지도 합쳐가지고 동네, 그때만 해도 왕십리 시장 통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북을 치고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성경학교를 하면서 재밌는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고 성경 공부, 말씀도 배우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추억이죠.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여러 이제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 교회 장로님들 앞에서 이제 성경학교를 끝내고 평가회를 하는데, 평가회하는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평생 잊지 않고, 그게 저에게 오늘 이런 자리에 올 때까지 힘이 됐어요. 무슨 말씀해 주셨느냐면요, 김전도사는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하는 그런 마당인데 아주 설교를 잘해요. 아이들이 귀에 쏙 들어오게, 아주 아이들이 장난치지 않고 눈을 크게 뜨고 전도사님 말씀을 듣는 그런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런 설교 스킬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얼굴이 붉어지고요. 귓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것 같았어요. 부끄럽잖아요. 제가 제 설교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게 아닌데, 절대 제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마 제가 여쭤보지는 못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를 이렇게 좀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잘못한 나를 그래도 좀 잘해라, 이렇게 좀 하시기 위해서 그때 그 말씀해 주셨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못한 사람에게 너 왜 그렇게 설교를 못해?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사하겠어? 주일학교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가를 그 사람들 앞에서 했더라면 저는 정말 목회자가 못 됐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저를 인커리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요, 이렇게 인커리지를 해줄 때 용기를 얻고요, 담대하게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다루셨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 사실 촌뜨기였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정말 못된 짓하고 인간답지 못한
그 왕이면서도 왕답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많은 신하들 앞에까지도 졸부로 보여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징계도 하셨지만 그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이런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신 것과 같은 그런 그 태도. 그렇지 않으면 다윗 또한 인간이었고 이 왕의 자리까지 이 마지막 말을 하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렇게 웅장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못 됐을 겁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었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다윗을 다루셨던 하나님, 그를 자존감을 높여주셨던 그런 언어들, 그거는 사무엘하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씨에서 큰 민족이 나리라. 내가 너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리라. 허물 많고 부족하고 정말 뒷구멍이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를 다시 용기 백배하게 해주셨던 말씀이 다윗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했단 말이에요. 저희 황성수 목사님이 저를 다루셨던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자존감을 높이 가지고 살아온 가장 큰 두 가지가, 자존감을 높이면서 그를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했던 비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그는 마지막에서 확실하게 털어놓고 있죠.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이 마지막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티게 되었다고 하는 그 다윗의 지난날 하나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 형제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았죠. 어린 목동이 그냥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하러 먹을 것을 가지고 갔다가 그냥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니까 그 형들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어떻게 싸우느냐고 뭐 이렇게 핀잔을 줬지. 그렇게 해봐라.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너를 믿는다. 이런 말 하지 않았잖아요. 사람이요, 가장 그 마음이 약해지고 좀 위축되는 거는요, 그런 말 들을 때예요. 네가 뭘 알고, 네가 하면 뭘 얼마나 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 듣고 다윗은 소년 시절을 보냈고요. 그 뜻밖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도 얼마나 곤욕을 치루었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도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받아서 뭐 이런저런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항변하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시편 108편 1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안 버렸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꼴로 있게 되겠습니까? 이제 뭐 완전히 마음도 약해졌고 이제 더 이상 어디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바닥에 처박힌 그런 순간들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했는데도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바닥에 툭 주저앉게 되는 그를, 절망에 처해 있는 그를 마치 오뚜기가 일어서는 것처럼 일어서게 되는 게 말씀이었어요. 세상 지식이나 권세나 이런 것보다 말씀이었어요. 시편 108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현실은 안 바뀌었고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성소에서 해주시는 말씀을 귀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기뻐하리라.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황 목사님 통해서 그런 초등부 전도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총 이제 회에서 목회 생활을 여지껏 해오고 있잖아요. 저라고 뭐 승승장구만 했겠습니까? 갑자기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교회 사임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왜 나를 목사를 시키셔가지고 이렇게 좀 만드시나? 정말 우스갯말로 목회를 안 했더라면, 목사 안 했더라면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좀 생각도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 저를 일으켜 세운 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요 뒤에 있는 3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총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저를 다시 고개 들게 했습니다. 다시 어깨 펴게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당당하게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무엇이 저를 일으켜 세웠다고요? 말씀이더라고요. 또 하나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세상 끝이 이러하리라. 지금 너를 마치 블레셋의 골리앗처럼 큰 장수가 네 앞에 있는 것과 같이 너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지. 도무지 이길 수 없겠지. 그러나 그것들은 가시나무처럼 불살려질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제일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면요. 왜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안 풀릴까? 왜
하나님 잘 믿는데 이렇게 큰 산 같은 문제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떠나가지 않을까.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로 말한다면 사탄의 장난이거든요. 당장은 우리가 그 사탄의 장난 앞에 움츠려들고요. 거기에 꼬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꼬여서 유혹받아서 끌려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눈앞에는 달콤하게 보이고 정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보여서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끌려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구렁텅이고 그게 나를 죽이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 그런데 다시 일어서고 그것들이 사탄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들이 이길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자, 6절 7절에 가시나무들은 끝에 불살려지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아멘.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온 거예요. 이게 다윗을 오늘 이 자리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죠. 여러분, 세상의 끝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가 나를 주눅들게 할까? 하지만요, 거기에 휩쓸리지만 않고 당장 풀리지 않아도 지금 손해보고 지금 어렵더라도 잘 그 고통을 이겨내면 그것들은요 마지막 때 불살려질 거라는 거죠. 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 다.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끝이에요.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우리 살아봅시다. 정말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게 무릎 통증이 오고 그래서 후회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정말 더 후회스러운 거는 인생의 마지막 때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 걸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내가 사탄의 말에 꼬여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렸을까? 좀 잘 믿을 걸. 이거 정말 후회스러운 거거든요. 이런 자리에 절대 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오히려 더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정말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가시밭길을 우리가 촘촘히 조심스럽게 따라가서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후회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진정 후회하지 않고 살아야 될 게 내 인생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자리에서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좀 잘 믿을 걸, 이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오늘 주의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그 말씀 붙들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끝에는 내 앞에 크게 보이고 정말 달콤하게 보인 그것들이 오히려 불살려질 것을 믿고 지금 힘들어도 조심스럽게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잘 견디며 따라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원동력으로 삼고 이때를 절망 속에서도 이겨내며 나를 비굴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 사탄의 괴계가 언젠가는 불살려질 것을, 세상 끝에 있을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이럴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